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제 지난번에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천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이 뭔지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 특히 신약 성경 말씀에서 천국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단어로 장소적인 의미를 사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장소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때 천국 말고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사용될까요?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장소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는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되느냐? 어떤 단어가 사용돼요? 자, 천국. 이제 같은 개념이지만 낙원이라는,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거는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파라데이소스는 과수원, 또 공원, 숲, 뭐 이런 뜻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때는 장소적인 개념이 맞아요. 또 계시록 2장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때 이 낙원, 회복된 에덴 동산을 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낙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개념은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참 특이하게 천국은 마치, 이건 어디만 나와요? 사복음서 다 나와요? 아니면 어디서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건. 근데 마태복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에서만 이게 나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8번이 나와요. 근데 이 8번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에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요 5번 나온 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요거를 5번은 오늘 할 거고 이제 요 20장, 22장, 25장의 이 3번은 이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단어, 헬라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2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라노스, 국, 바실레이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라노스는 무슨 뜻이냐? 처음에 하늘이에요, 하늘. 두 번째는 에어, 대기죠, 대기. 공기, 대기. 그 다음에 헤븐이에요, 헤븐. 그래서 요게 이제 천국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 우라노스의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 2번에 걸치죠. 오로스. 그리고 오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요것이 지금 이 오로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하늘, 대기, 천국은. 근데 이 오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산. 그쵸. 마운튼, 산이에요. 또 힐, 언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산으로 올라가라. 예? 또 구약에서 계속해서 산을 강조를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너희는 그때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로스가 또 어디서 와요? 오로에서 와요. 오로. 그래서 rise라는 의미도 있고 to rare란. 그래서 to 뭐 리언지, 레언지. 그래서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우뚝 솟다, 서다 또는 우뚝 솟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일어서다, 아까 이제 rise, 일어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쭉 묵상을 해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십자가. 어디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우뚝 솟아 있는 십자가가, 이거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 바실레이아 하면 통치라는 의미가 있고, 또 로얄티, 왕권이라는 개념, 왕위, 왕권. 또 영어로 램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영역. 네 번째, 킹덤. 이제 왕국이죠. 또 reign이라는 말이에요. 통치권. 자,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는 어디서 왔어요? 바실유스라는 말에서 와요. 바실유스. 바실유스는 왕이에요. 왕. king. 또 sovereignty, 주권자, 통치자, 주권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실유스는 또 어떤 단어에서 발전해요? 바시스에서 온 말이에요. 바시스. 그럼 바시스는 뭐예요?
a pace.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두 번째, 베이스예요. 베이스. 기초예요. 기초. 기반, 기초. 또 세 번째는 foot라는 말이에요. 발. 그러면 이 바시스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바이 노에서 온 말이잖아요. 바이 노는 무슨 뜻이에요? to 걷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걷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밖에 못 간다.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한 번 영접했다고 내가 구원 받았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받고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도식이 중요한 거예요. 요 도식. 이 도식 계속 제 이제 말씀 보면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천국은 마치 라고 할 때 천국은 마치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이제 이 물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새 옷을 입혀줬어. 그런데 요 물세례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건 이거는 천국은 마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의 개념은 어디가 천국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이쪽으로 걸어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부터 일단 개념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걸 다양하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5번에 왜 굳이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마태복음에서는 8번이나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5번이나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5번을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있지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주로 밭일, 또 뭐 바다에서 하는 일, 그리고 땅에서 이제 밭일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하는 일, 집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니까 그 일을 빗대어서 뭐와 같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거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거기다 씌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잡아드리는 거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러면 이것은 이쪽으로 계속해서 갈 때, 예? 6과 0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으로만 가는 거지만, 예? 그러면 말씀으로만 가요. 말씀으로만 한 걸음씩 가는 거지만 이 개념 자체가 말씀과 우리 자신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왜?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 점점 말씀으로 지배되어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과 0을 우리는 철저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십자가로 나가는 개념 속에 이 마태복음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 6이에요. 6덩어리예요. 6. 근데 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아주 우리의 6을 지배하는 건 이 6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45절인가 말씀 보면, 예?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생령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거 의미를 모르면 좋은 말 같습니다.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푸시케, 예? 육체 덩어리. 근데 이 육 덩어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예? 이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그냥 육덩어리가 됐다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푸뉴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육 안에 말씀이 없었는데 말씀에 조그만 말씀에 이 말씀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6이 이제 점점 육덩어리가 이제 말씀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우리의 육신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말씀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이 어떻게 돼요? 6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고, 예? 6의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많은 표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개념을 아시겠어요? 이 개념?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이 개념이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이 6이 점점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말씀으로 이것이 쭉 이제 점점 이제 말씀이 확장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가는데, 예? 그런데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예?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확장되어지는 것이 육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볼 때만 이게 확장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런 개념이 이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요거 아시고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이 의미가 이제 와 닿아요. 자, 하나씩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시작. 들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31절에 천국은 마치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로 나아가는 걸음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여기에 갖다 심은 이 두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갖다 람바노 그러면 자기 밭에 영접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영접했다고. 그러면 이 육체를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요 말씀 속에서는 밭이에요. 밭. 내 육체에 말씀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갖다 심은 겨자씨. 겨자씨 같은 작은 말씀의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진 거예요. 영접된 거예요. 심은 이거 스페이로거든요. 스페이로. 그 흩뿌리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씨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영접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작은 씨가 뿌려졌는데 이 겨자씨 실제로 보셨어요?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이제 이렇게 그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거기에 겨자씨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이제 주고 그랬어요. 0.3mm 그 샤프를 딱 점을 찍으면 그게 겨자씨예요. 그렇게 작아. 이거는 엄청 큰 거잖아요. 보이잖아요. 0.3mm 샤프로 이렇게 딱 찍으면 이게 보이질 않아. 육안으로. 그게 겨자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의 소욕이 얼마나 커요, 사실. 근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고. 예? 그래서 푸식해.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말씀이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임하셨어. 그래서 사륵스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륵스 안에는 내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같이 공존하지만 처음에는 육의 소욕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점점 죽이는 가운데에서 이 사륵스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푸뉴마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단계로 나아가는 요 설명이 지금 요 설명이에요. 됐어요?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 33절은 했잖아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했잖아요. 자, 마찬가지. 요게 뭐다? 가루 서말이다.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었어.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전부 부풀어서 가루 서말을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마태복음 아까 13장 31절 32절 말씀 그 옆에 제가 그래서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이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 로마서 5장 15절 이 말씀이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또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이 한 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확장성, 예수님의 확장성을 지금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내 몸에서 점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됐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요 말씀 속에서는요, 요 동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밭은 이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밭에 감추었다. 크립토예요. 크립토. 그래서 감추다, 비밀로 하다, 비밀로 지키다. 그러면 본인은 알아. 그게 비밀인 것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은 마치 밭에다가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화. 보화 뭐예요? 데사우루스. 그렇죠. 데사우루스. 데사우루스는 어디서 왔다? 티데미에서 왔다. 그러면 자, 이 십자가의 이 여정을 표현하는 동사가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동사가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아이로. 그죠? 아이로. 그 다음에 람바노도 되는데 지금 자, 이 여정을 전체를 항해를 표현할 때 아이로죠. 그리고 요 시작점에서 이제 시작점에서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티데미예요. 티데미. 티데미는 얘기해 보세요. 처음엔 놓다, 두다. 그 다음에 가라앉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착하는 거잖아요. 예? 머물다, 정착하다. 그 다음에 무릎 꿇다. 그 다음에 안수하다, 지명하다. 그 다음에 출발하다예요. 정착하는 거하고 출발하는 거는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티데미는.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에서 끝나. 이 티데미는. 세 번째, 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행동적인 의미의 단어 중에 또 하나가 히스템이에요. 서다. 스탠바이, 준비하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딱 출발한단 말이에요. 여기 요것과 요 지금 물세례에서 이제 출발하는 요 과정 속에서 이제 티데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티데미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게 더해진다. 그러면 그게 데사우로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화예요. 보화, 트레저, 보화, 웰스, 재산, 부. 육적인 항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육적인 항해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육적인 항해 속에서 이 보화를 쌓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항해 속에서, 영적인 티데미 속에서 오른쪽으로 향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건 안 보인다는 거야, 눈에. 그래서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하면 이제 데포짓, 예금이에요. 예금. 저축할 때 회계장부에 보면 데포짓, 뭐 크레딧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금, 저축.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거지. 여기는. 그래서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제 여기 지금 사람, 뭐 여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과 44절에서는 사람이 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이거 사람, 안드로포스예요. 그러면 이 안드로포스의 개념이 뭐냐? 사람이 뭐냐? 라고 했을 때요. 자, 첫 번째, man, woman. 남자 또는 여자예요. 남자 또는 그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 두 번째, human being. 이게 인간이죠. 또 세 번째, 노블맨이에요. 그러면 고귀한 사람, 고귀한 존재로서의 사람, 숭고하고 고귀하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이 안드로포스가 어디서 왔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게 아네르와 옵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옵스 뭐예요? 옵스. 눈. 그러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보다. 두 번째, 드러내다. 세 번째, 뭐 밝히다, 뭐 나타내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이런 뜻이고, 아네르가 뭐야? 아네르. 남자에서. 여자도 남자로부터 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 근데 여자는 남자로부터 왔잖아요. 자, 남자예요. 또 두 번째, 신랑이에요, 신랑. 그러면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남자 중에 남자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야. 우리는 뭐야 그러면? 신부. 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 sir. 선생이야, 선생.
우리의 선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또 네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야, 친구. 그러면 사람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그리스도를 보는 존재야. 남자를 보는 거예요. 남자를 드러내고, 남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드러내는 존재가 뭐다? 사람이다. 선생 되시고 친구 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타내고 봐야 된다니까. 그게 사람의 존재의 역할이에요.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인 사람이, 예? 이런 존재인 사람이 이 감추인 보아,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둔대요. 똑같이 크립토 썼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돌아간다는 이 말은 사실 조금, 제가 볼 땐 조금 부족해. 자,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휘파고란 말이에요. 휘파고. 예? 휘포. 예? 의 악어예요. 휘포의 악어. 아래로 이끌다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그냥 표현. 제일 쉬운 표현 그대로 하면 아래로 이끌다. 그러면 아래로 이끌다라는 개념이 이제 withdraw. 그래서 그냥 뭐 그만두다. 또 물러가다. 라는 이제 의미도 이제 들어가 있고, 또 depart라는 떠나다, 출발하다. 출발하다, 떠나다 이런 개념도 있고, 여기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여기 잘 보세요. 영어로는 to go in a certain direction 이렇게 써 있어요. 사전에 보면 방향이잖아요. direction. 예? certain direction이에요. 그러면 특정한 방향 또는 확실한 방향이에요. 확실한 방향으로 가다. 그 아무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면 확실한 특정한 방향은 어디를 가리켜요?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 확실한 방향, 특정한 방향. 사람이 특정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곳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그랬죠. 그 몸을, 자, 산다라는 아고라조라는 개념은, 예? 획득하다, 뭔가 노력해서 획득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래서 산다, 예? purchase라는 개념도 있지만, to win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긴다. 그러면 육체를 이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육체를 이긴다라는 개념의 말씀, 예? 우리가 육을 이긴다, 이 개념의 말씀, 어떤 말씀 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그 옆에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엄마 뭐 나다, 겐나오나 게노스나 뭐 이제 뭐 그런 거 썼을 거예요 아마. 예? 기노마이에서 온 단어예요. 기노마이. 이게 기노마이죠.
또 베드로후서 그래서 요 열심히 요 길을 가는 그 의미를 지금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동일합니다. 의미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부르심, 이거 부르심이에요. 택하심. 그러면 이거죠. 됐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됐죠?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의미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이제 다른 저기 관점으로 이제 썼죠. 여기도. 그래서 좋은 진주. 근데 진주가 이 무슨 단어냐면 진주라는 말이 마르가리테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르가르테스라는 말이 마르가코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진주가 조개 속의 진주를 뜻해요. 그럼 이 진주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조개를 계속해서 진주를 찾기 위해서 조개를 계속 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감추어 있는 이 진주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감춘다라는 개념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진주 자체가 조개 속에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감추어진 의미를 품고 있어 이미. 그런데 이제 칼로스거든요. 좋은. 그러면 칼로스 하면요 이 뜻이 많아요. 더 좋은, better, better, 예? 더 좋은, 또 good, 좋은. 세 번째 rich, 부유한. 좋은 형용사는 다 붙어 있어요. honest, 정직한. 또 다섯 번째 beautiful, 아름다운. 여섯 번째 fair, 타당한. 일곱 번째 valuable, 가치 있는. 여덟 번째 meet라는 말이 형용사로 쓰이면 적당한 이런 말이거든요. 아홉 번째 well, 건강한. 가치 있는. 그다음에 virtuous, 고결한. 그러면 더 좋은 조개 속의 진주. 그래서 더 좋은, 그 앞에 이제 수식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또 부유한, 정직한, 아름다운, 가치 있는, 적당한, 이런 진주. 요게 뜻하는 건 요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을 구하는, 여기 이제 제테오라는 말인데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망하는, 찾는, 묻는, 그 다음에 예배하는 이런 뜻 많습니다.
계획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두 단어예요. 안드로포스 조금 전에 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 같으니 뭐 이제 이런 개념인데 엠포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엠포로스. M과 포리오마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꾼 이런 상인 이런 뜻인데 M의 포리오마이가 무슨 말이냐면 포리오마이가 횡단하다, 여행하다, 먼 여행을 하다, 떠나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 그래서 장사를 위해서 예전에는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해서 먼 여행을 하잖아요. 떠나잖아요. 횡단을 한다고. 그래서 요걸 뜻해요, 요거. 그래서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나는 이 장사꾼과 같다. 뭐는? 천국은. 됐어요? 그럼 요 말씀을 의미하는 좀 그 말씀을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같은 개념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이제 마지막 이제 5번째 비유, 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치고 이제 바다에 치고라고 했죠. 예. 그러면 바다의 개념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아까 밭, 또 가루, 서말. 요게 이 비유에서는 요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 치다. 요게 이제 발로를 쓰거든요. 발로라는 단어는 티뎀이랑 살짝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티뎀이랑 살짝 비슷한데 두다, 놓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해. 시작은. 근데 이 발로는 놓다, 두다, 씨를 뿌리다, 씨를 심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밀어 넣다. 그 다음에 cast out, 내쫓다. 그 다음에 strike, 치다. 이제 쫓아내다. 굉장히 티데미랑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고 씨를 뿌린다라는 개념은 뭔가가 쫓아내는 거예요. 뭔가가 나가. 그러면 이것을 말씀에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는 쫓아냄을 당하는 뭘 쫓아내요? 그러면 죄와 육의 것을 쫓아내겠죠. 그런데 세상의 것을 심으면 그러면 뭘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이제 이원론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그래서 바다에 이제 심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 쉬나고 썼거든요. 그러면
모다라는 개념은 집합시킨다에서 시작하지만 집합하다, 모으다, 그리고 환대하다, 동행하다. 제일 이제 마지막 단어에 해당되는 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각종 물고기를 데리고 간다. 그럼 물고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예? 오병이어 할 때. 그 맞아요. 이 사람의 개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각종 사람, 예? 여러 다양한 사람을 모아. 그래서 데리고 가는,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그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물. 이것도 재밌습니다. 사계내라는 말이에요. 그물이. 근데 이 사계내는 사토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사토라는 말은 지금 영어로는 to equip. 그 equipment라고 그러잖아요. 장비, 설비. 그래서 설비하다, 장비하다 이런 개념인데 뭔가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갖추다. 근데 그 갖추는 걸 사람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차려입다까지 가는 거예요. 옷을 차려입는 거예요. 설비하다, 장비하다라는 개념은 사람으로 빗대면, 그러면 사람을 모아서, 예? 각종 사람을 모아서 이제 동행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고 동행하게 해요? 잘 차려입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계속 입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사람들을 모아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옷 입는 거 계속 우리 배웠잖아요. 새 옷을 계속해서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계속 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여정은 성령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곧 말씀 세례고, 말씀으로 옷 입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세례는. 그 개념과 완전히 딱 부합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라는 개념이 지금 사람을,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죠. 또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귀신이 나가서 쫓아냈어. 발로 아까 쫓아내다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옷을 입었어요. 개념이 똑같죠, 지금. 그게 그물의 개념인 거예요. 그물. 그게 뭐다? 그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걸음이다. 그래서 천국은 그 이유가 있어요. 천국 우라노스 바실레 왜 파라데이소스라고 안 쓰고, 예? 파라데이소스는 이 낙원은 마치 이렇게 개념으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하는 건 장소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자, 천국은 마치, 그래서 오늘 이제 5가지 했습니다. 이따가 뭐 궁금하신 거는 이따가 이제 묵상 나눔할 때 좀 더 얘기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우리의 육의 것들을 자꾸 육의 소욕을 뭐로 바꾼다? 말씀의 소욕. 예? 말씀으로 자꾸만 채워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의 몫을 내가 노력을 해서 찾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의 몫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나한테 그냥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육의 소욕이 너무너무 꿈틀꿈틀 거리는 거야, 막. 말씀 묵상하려면 어때요? 앉기만 하면 잘 돼요? 막 딴 생각이 들어오고, 딴짓 하고 싶고, 졸립고, 막, 예? 텔레비 보고 싶고, 뭐 인터넷 하고 싶고, 막, 안 돼요, 안 돼.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더라도 앉아있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묵상에. 그거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자꾸만 휘말리게 만들어요, 저희를.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쫓아내야 돼, 자꾸만. 근데 쫓아냈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다시 또 들어와 있어. 나 이게 이겼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자만하면 또 들어와. 또 넘어져.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는요, 예? 너 항상 겸손한 상태로 그렇게 행동해. 이게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의 길을 가다가 실족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 줄 알았어요. 나 서 있네. 감사하네. 근데 어느 순간 앉아 있어. 또 넘어져 있어. 그럼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심히 갑시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내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자꾸 발견하고 찾아내는 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겠어. 근데 이 길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 이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왜 안 쫓아나가지거든, 육의 것들이. 권사님 묵상하세요? 예? 하셔야 된다고.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1, 2분 정도 다시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럼 어렵다고 안 하지 마시고, 어렵기 때문에 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천국은 어떠한 것과 같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잡고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육의 소욕 때문에 말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답보 상태에 있고 또 뒷걸음질 치고 또 실족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다시금 돌이켜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날을 저희들 떠올리며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하며 주의 성령님 더욱더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